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은 12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다같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돈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평화의 메시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우리가 찾아볼 때에 평화의 시대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윌 트렌트라고 하는 그분의 역사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인류의 역사가 그 기록되어지는 문화가 기록된 이래로 3401년 동안에 불과 268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위스턴 처칠은 2차 대전 회고록에서 인류 역사가 그 시작된 지 단 20년도 평화를 지속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행복을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존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을 그 건강, 사랑, 물질의 풍요, 거기다가 아름다움을 더하고 권위와 명성을 더하면 그야말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말했을 때에 거기에 평화가 빠졌다는 사실을 지적한 한 노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가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평화 없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사회는 참으로 평화를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두 가지 철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팍스라고 하는 로마식 평화입니다. 팍스 자체가 라틴어인데 이게 피스로 번역되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는 모든 평화를 주는 나라로 그렇게 불려졌지만 사실은 정복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얻은 평화죠. 이 평화는 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리고 압제함으로 끽소리 못하게 만드는 그런 폭압 정치 안에서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는 없죠. 인권이 말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평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평화가 있는데 그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할 때에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가 이웃에게 또 우리 모든 그 국가적인 면에서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다 평화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은혜가 전 세계에 미친다고 하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라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화가 임하고 이 평화가 쫙 이렇게 세계에 미쳐지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 가면은 그 모든 도시들에는 교회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자랑하고 규모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호화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소독스 처치라고 해서 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정교회에 많은 그 신자들이 러시아 정교회인데 그 정교회가 교회를 치장할 때 금으로다가 지붕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 황금 도무로 있는 교회 성당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돌로 된 그 대리석들이 기둥을 싸고 있어서 너무나 멋있고 화려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으면 그런 화려한 건물들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들 그렇게 교회들이 찬란하게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교회가 왕성한 그 나라도 공산화됐다는 것입니다. 공산화되어져서 그야말로 그 공산화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공산화가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 주자들은 레닌을 추종한 사람을 볼셰비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혁명함으로 공산당을 내세워서 결국 그렇게 소련이 공산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무산계급들의 평화. 그들은 가진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가 평등하게 나누자고 하는 이런 유토피아 건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공산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착취가 있었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힘에 의해서는 통합정치를 함으로써 오는 평화, 이거는 로마식 그런 팍스를 추구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평화를 말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그야말로 무력에 의한 평화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강탈하면서 평화롭게 조용하지 않냐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얘기해봐야 그걸 진정한 평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한 대한민국 안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를 돌아보면 정말로 혁명에 의한 평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될 평화입니다. 그야말로 샬롬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샬롬의 평화를 추구하도록 그 도시 이름을, 수도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그 도성을 세웠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감난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우셨다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우셨을까? 이 도성이 곧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러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울으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마사다의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마사다는 아주 요새인데 거기에 토둔을 쌓아가지고 그 흙으로다가 언덕을 만들어서 진압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마사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살로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의 내팽개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대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팽개쳐지는 죽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이 예언 그대로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제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역사가가 200년 후에 그곳에 찾아갔는데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 20명 만나기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데아스포라.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는 가스에 학살된 600만이라고 하는 이런 저주받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저주받고 패망했는가를 여러분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진정한 평화가 뭔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들이 오늘 평화를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의 탄식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이 가야바가 말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참으로 이렇게 민족들이 서로 지배하는 이런 전쟁 속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평화를 누린다면 그 희생 양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 완전히 정치인들의 머리죠. 그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이 나라가 보존될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사람 죽이는 거,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은혜를 받는 이 신앙의 고백인데, 십자가의 그 정통적인 신학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고난의 종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두 절 사이에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질고를 당하고 그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받아야죠. 십자가가 내 실제가 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고를 당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악한 상태, 약한 상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투성인 인생, 그것까지, 우리의 감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거기 지다, 담당하신다는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질고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질고가 변해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징계를 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내게 실제적으로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슬픔에서 위로가 되고 이런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질병까지도 고침받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우리가 저주받을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를 잡는 영, 이 마귀에게 늘 속아서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 그것으로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죄인 아닌데 뭐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죠. 멸망받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지만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슬픔을 위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질병을 치료받는 능력입니다. 불화를 평화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때에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가시면류를 주셨어요. 이 가시면류 안에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 고통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참으로 생각이 맑아지고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게 바꾸는 건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손과 발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주님께서 목소리를 바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발에 행한 죄들을 담당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 손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도 죄악의 발걸음이 아니라 평화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창에 맞으심으로 사망이 이르렀다는 증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평화를 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좋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냐고 싸울 겁니까? 복음을 전한 자가 싸워서 그 사람을 굴복시킨다고 그걸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고통이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받은 게 이제 실감난다. 내가 이럴 때 내가 참아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냈을까 그렇게 실감하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 이 신앙이 있을 때 그 십자가 위대한 것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앙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다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짓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 대신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완수된 것을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시면서 참으로 평화로운 그런 관계로 만들어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을 피하셨다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는데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불화할 때 예수님을 모시면 화평해진다. 그 소식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이런 은혜가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위대한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명작입니다. 에도 막부 시대 때에 천주교의 대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박해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서 살아났고 그것을 밟지 못하고 도저히 예수님을 내가 모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런 현장에 이 포르투갈에 있는 그 로드리고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분도 역시 박해를 받아서 바로 그 초상화, 그것을 이제 일본어는 후미에라고 그러는데 이 후미에 앞에 서서 밟으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무슨 내용이냐? 나를 밟으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박해하는 저들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고 또 주님께서는 밟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고통하고 있을 때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부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발을 얼마나 학대한 줄 아세요? 모래에다가 발을 씻으면서 피가 나도록 발을 그렇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 발로 예수님을 밟았으니 그 발에서 얼마나 그 죄악을 뿜어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산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그 회개 속에 주님은 내가 너의 약함을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네 안에서 강함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지켜 줄게.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그거예요. 나는 도저히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믿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배신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겁니다. 이 같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밤낮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정의가 일어나고 공의가 실천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성찬식을 아울러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어디서 찾아요? 주님께서 찾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찾아야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정치인이 잘못하고 사회인, 도덕가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나 때문인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의 평화가 깨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숨게 돼요. 숨으려고 하는데 어디 가야 숨습니까? 숨을 데가 없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피할 길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지만 불안해서 결국은 그 불안한 것 때문에 카인이 동생을 죽여도 그는 쫓김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카인의 표를 받고 보호를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있어도 남을 죽이고 내가 평안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할 평화는 샬롬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의 평화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때의 평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이것이 나의 평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면 밤낮 불화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나머지 인생이 참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근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평안이 있는가를 날마다 찾으세요.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부귀영화가 다 있어도 내 안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이기심 때문에 공격하고 그리고 뺏고 칼취하고 탐욕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을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로 평강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많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지킬 수 있나요? 공의를 지킬 수 있나요?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거기에서 정의와 공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것은 시대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는 그야말로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평화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없이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참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화를 지켜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큰 부유자가 되어서 이제 형을 만나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돌아갈 때 올 때에 형이 두려워서 약봉강에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언약이 맺혀지죠. 너를 이스라엘에 하리라.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이름이죠. 이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형을 만나러 갈 때에 그 확신이 있어서 만나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야죠. 그 말씀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샬롬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그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 마음에 아주 그냥 굳은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리라. 그런 언약을 붙들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 하면
거기에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세요. 평강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지요?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결국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신분이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신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3가지가 변화됐대요. 참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니까 평안의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평안해졌죠.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불안한데 교회 오면 평안하셔가지고 평안하니까 참 은혜가 된다고 하는 분이 많죠. 바로 그렇습니다.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가 평안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모든 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고백 가능하죠. 하늘까지 선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변화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우면 사랑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과 불화해지는 거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고 한다면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내가 사람과 불화하다는 건 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섰다 그러면 샬롬의 평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평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 힘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제압하는 평화? 내가 뭔가 가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군림하는 평화? 그런 걸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 사람이 귀찮아.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깨져가지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사람 만나기 싫은 게 우울증의 징조 아닙니까? 막 우울증에 시달려. 그냥 모든 것이 귀찮아. 모든 것에 애정이 없어요. 정이 안 들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리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경계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나. 그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깨뜨려가면서 스스로 감옥 안에 가두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평화를 누리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버리려고 나아가십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합니까?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모든 걸 화평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에 가서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미국의 시애틀 퍼시픽 대학 교수인 토마스 트루치나라고 하는 분이 화평케 하는 자에는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글에서 화평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환영을 받는 것도 있지만 공격도 당합니다. 네, 왜 공격을 당할까요?
중재 역할을 하다 보면 한편에 서는 사람에게 그 편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거 아닌데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편이니까 나에게는 저 사람이 화평케 하는 게 진의가 전달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편에 들어가지고 나를 어떻게든지 뭐 화해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싫다. 그래서 내 편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당해요.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화평케 하려고 하다 보면 공격을 당해요. 그 사람 편이니까. 그렇게 오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해를 당하신 거죠. 징계를 받아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유대 사회에 마치 가난한 자의 편이 돼가지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편이고 기득권자들은 다 공격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에 화평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명으로 알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네 죄인들이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인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용서 안 해. 그러면 용서 안 하는 그 현장에서 불화가 일어나므로 이 땅에 평화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서 이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느냐?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렸는데 너희가 징계를 받는 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명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예요.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스데반을 교훈을 받아야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잘 모르는 거예요. 불화하는 현장을 보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불화하는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걸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평화롭게 될 텐데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렇게 등 돌리고 사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 공격을 내가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져야 할 십자가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죠. 여러분을 공격하는 누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거기서 공격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로마의 병정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막안 쓰면서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집에 도로 집어넣으라. 칼을 쓰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칼을 내려놨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죽었죠. 로마의 형틀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걸 가지고 그것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불화가 일어나지만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공격을 당하지만 평화가 임한다는 이 진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노인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폭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콧방귀나 끼나요? 바로가 더 악하게 강팍하게
그 모세를 속이고, 그런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받는 의미를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칼을 쓰면 내가 살 것 같죠? 근데 결국은 그 칼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브루투스 시저를 등에서 칼을 꽂은 것처럼 원수가 배반을 하고 친구가 배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죽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 스스로 칼에 망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늘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공의가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은 스스로 죄값을 담당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는 주님이세요. 사람은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공의 아닙니까? 공의가 있는 것,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에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십자가를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렸다는 말이 옆에 있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한국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든다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재물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형식이에요. 자기 이익을 사취하면서 어떻게 제사가 되었을까요? 재물이 안 올라오는 제사를 하나님 못 받으시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됐다면, 진정한 공의가 있는 예배,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배가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왜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그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참으로 상업적이고 기복적이고 기도가 무너지는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됐어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이런 부분에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이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이단화예요. 유토피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공평하게 살자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독교를 모방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그것을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그 있는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의 교회들은 라오디게 교회처럼 잠들고 있었어요. 부유하고 그리고 풍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헐벗었는데도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뜨뜻미지근한 토해내는 이런 저주를 받고 공산화가 되어졌어요.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2천만입니다. 1917년 10월에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성도들은 시베리아로 도망을 가다가 다 얼어 죽었습니다. 매년 100만씩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독교라고 명색만 내셌던 그러한 정교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해서 경종을 일으킵니다. 어디서 우리가 공의를 찾아야 되죠?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왜 숨냐? 이럴 때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지 않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복음이 우리를 평화로 만들어냅니다. 남을 공격해서 죽이고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평화를 만들 때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사야서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의롭지 않아서 평화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거는 공의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해야 돼요.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죄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이 거짓된 평화, 가장된 평화로 속다가 결국 공산화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편에 들었습니다. 누구 편에 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공의로운 교회로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공의로운 삶을 만들어 갔어요. 그럴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을 진짜 만납니다. 평생 죄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공의를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그 자리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평화,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 오셔야 됩니다. 저 북한에도 오셔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의 소식을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평화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값이 못 박히는 그 아픔을 내가 느끼고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평화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 오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그 평강을 만들어 가신 주님, 우리 민족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인생에 오시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